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말씀은 잘 인용하고 또 잘 기억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고 각자 읽고 나누면 되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있는 데 아주 중요한 묵상이 될 겁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본향, 우리는 뭐 그게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다가 돌아다니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그 본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뭐 요즘은 뭐 본향이라 해서 뭐 따로 없잖아요. 뭐 그냥 객지에 나가 살다가 객지에서 죽는데, 그래서 뭐 고향에 가면 고향이 텅텅 비어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가야 될 본적,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어서 죽으면 거기에 가야 되는 거, 그것이 본향인데,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다가 가는 본향, 그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읽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읽혀지는 것을 겨우겨우 읽어놨더니 머릿속에 안 남고 생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나그네 같이 살지 않고 이 땅 주인처럼 땅땅거리고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구나, 잘 듣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예수님이 한 일이 무슨 일이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한 게 뭐냐, 그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아무 헛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이 한 일이고, 그 하나님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할 수 있다는 뜻은 성도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고 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고 옵니까?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을 닥치든지 어떤 영광을 가지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능력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소천장을 받고 나서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고 나면 아이고 나를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초대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초대장을 받은 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가 네 할 일을 해라 이러고 탁 나가자마자 내가 이제 영광을 얻었노라, 내가 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았으니 나에게도 영광을 줄 것이다, 이래 말하는 게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맨 처음에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물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러니까 그 소녀가 할머니는 좋겠다, 왜 천국 갔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게 좋지 이렇게 야단치는입니다. 이 평소에는 잘 가르쳤는데 마음속에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지금 엄청난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아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을 준다. 근데 죽은 기가, 사망은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망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청함을 받아서
추천장을 받아서 소천, 하늘에서 초대장을 받아서 하늘로 가는 거, 그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망인 거죠. 그럼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죽었다고 울고 한 사람은 영광이라고 기뻐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평소에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이 찌질하고 부족하고 뭐 남한테 물어보고 일일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갈 때는 다른 사람은 죽지만 다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줬다 이러면 우리는 뭔 생각합니까? 천국 가는 거는 둘째치고, 천국 가는 거는 뭐 별로 감이 안 오니까요. 죽어봐야 알지 뭐 누가 가봤나?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딱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 안 한다면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절에 다니거나 다른 데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왜 훨씬 낫냐 하면 제가 봐도 폼이 나거든요. 뭐 시간도 지키죠, 뭐 규례도 있죠, 규칙도 지키죠. 딱 보면 알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옷을 입고 그러니까요. 제가 교도소 사역 갔을 때도 그 교도관이 목사를 만나러 왔다가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목사 안 왔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왜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시간이 다 됐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래. 그 와가지고 나를 보고는 목사가 아닌 줄 알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돌아가지고 보니까 왔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없고, 그리고 교도관이 딱 만나더니 아래 위로 쫙 훑으면 목사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겉으로 보면은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에게는 영광을 줍니다. 다시 산다는 영광.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독인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다가 묘를 쓰려고 애를 쓰거나 화장 안 하려고 애를 쓰거나 그래 하지 않습니다. 안 죽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인의 소천은 큰 영광이라는 것을 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하는 순간 예수님은 벌써 그 권위를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이제 24시간 가까이, 24시간도 안 됩니다. 12시간 정도 이제 권리가 빼앗기고 잠시 동안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데, 그런데 그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근심하는 거 없는데요. 근심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왜 근심합니까? 다른 건 먹고 살면 근심이 없어요. 먹고 살면 근심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살지? 이게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였습니다. 이래.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굶으면 되죠. 굶어가지고 살 수 있나? 네 굶어봐라 사는지 안 사는지. 굶어봅니다. 안 죽습니다. 얼마까지 안 죽어요? 40일 동안 굶어도 안 죽어요. 물론 그냥 생짜배기로 굶으면 40일도 못 가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면 40일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고도 40일 좀 굶으면 인간이 아닐 거야. 그냥 먹는 것만 보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짐승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40일 굶으면. 나는 안 굶어봤지만 진짜 그럴 거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40일 굶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할 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듭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볼 수 있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이러고 계속 근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로 극한 상황에 나가서 진짜 먹을 게 없고 진짜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볼 새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딱 하면 말씀이 읽혀집니다. 들려집니다. 그전에는 좀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알지요, 듣지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질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알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죽자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읽고 외우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러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비슷하게 간다 해도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믿는 거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라고. 사람은 항상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있다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먹고 살라고 할 때 안 죽으려고 근심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만약에 우리가 안 죽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조금 아팠어요. 좀 안 아프면 좋겠어요. 안 죽는다고 하니까 죽지는 않겠지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니들이 원래 이렇게 엄청나게 아파야 되는데 내가 대신 아프니까 니는 아프지 마라.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약도 짓고 치료도 하고 진통제도 맞고 그렇게 하도록 해놨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죽으면 불쌍하다. 죽으면 불쌍하다.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남이 죽는 게 그게 걱정입니다. 진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형제간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자식을 신앙을 심어주려고 애쓰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신앙을 심어주려고 내 시어머니를 내 며느리를 신앙을 심어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열심히 교회 가고 주일날 아침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고 천국 가느냐 근심을 하지 않느냐. 나는 근심이 없는데 온 식구가 근심 덩어리입니다. 식구 걱정하지 마라. 네 하나만 바로 서면 다 바로 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해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소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딱 중심을 잡아서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뭐 어떤 사람은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세요 이러면 내 같은 게 무슨 천국 가요? 그동안 해는 짓이 너무 못돼서 이런 사람도 천국 간다면 나는 안 갈래요. 그리고 천국 많은 사람이 갔는데 뭐 내 자리나 있겠어요? 이런데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자리가 비좁다 이러면 미리 얘기했을 거라고요. 14만 4천 명밖에 못 간대. 그러니까 네 지금 14만 명째인데 빨리 등록 안 하면 딴 사람들이 등록한대. 이게 엉터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랬다면 내가 안 가르쳐 주겠냐. 그런데 분명히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리가 많은데 거처를 예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우리하고 계속 영원히 살아요. 가지 말고.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내가 가고 내가 가면 하나님이 영광이고 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뒤에.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들 거처를 마련할 테니까 나를 보내다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러 이제 올라가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한 가지로 그냥 이건 그런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도 되지만 길게는 예수님이 감난산 이 베다니에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그 재림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은 왔다고 해도 되고 아직 온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되는 겁니다. 재림 예수교는 재림만 생각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한 사람씩 그 말씀 속에서 받은 그 임팩트를 가지고 그 주장을 하면 독창적으로 고유한 딴 길을 가는데 그거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석구석이 이단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올 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하고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고 큰 힘을 쓰게 되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없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의 날 오셔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겠다고 말한 그 말씀으로 읽어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고 수없이 얘기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길을 안다는 것은 뭐 샛길과 넓은 길과 오른쪽으로 꺾인 길, 왼쪽으로 꺾인 길, 이 길을 안다는 게 아니라 가는 곳이 어딘지 너희들이 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주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4절에 지금 너희들이 안다,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면 우리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도 써놨기 때문에, 이때는 안 써놨기 때문에 이 말이 흘러 지나가 버리면 놓쳐버린 고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글자가 써놨기 때문에 자손 만대까지 이 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는 12사도 중에서도 유별나게 의심이 많은 도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듣고도 왜 모르냐? 의심이 있으니까요. 의심이 많으니까. 그 내가 안 보니까 어떻게 압니까?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도마가 한반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도마라는 글자가 뭐 영주에 가면 뭐 돌에 어디 쓰였다 그러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못 사진은 봤는데 갔는데 숲이 우거져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절 옆에 바위에 그게 이제 도마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습니다. 바사로 가가지고 도마가 그 인도를 갔다는 거예요. 바사를 거쳐서 인도로 가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락국이었는데 그 김수로왕, 허왕, 후가 인도에서 왔는데 그때 올 때 같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뭐 원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안 올라와서 그렇지 그런 차점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방금 얘기했는데도 뭐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뭐 선생님이 얘기하면 받아 적어 놓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가만히 있죠. 안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도마가 좀 촐락거리는 거나 비슷합니다.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점잖은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촐락거리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이 도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았어요. 없으면 또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건 아니고 어쨌든 도마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됐다. 도마를 감사하자.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가 사형리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서 소개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고 세상에 천국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진리고 그 곳은 죽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래. 그래서 뭐 다원주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팔짝 뛰는 거예요. 왜 그게 기독교만 고집을 씌우고 그만 간다 그러냐? 다른 데도 길이 있다. 너희들 하는 것만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똑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딴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사회생활 못하고 맨날 찌질하고 욕먹지. 세상 사람들하고 좀 타협을 좀 하세요. 타협하는 거는 아니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지. 타협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 얻어내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선택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인데 사도행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 성경 말씀만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릅니다. 뭐 지금 막 야단치고 막 예수님이 지금 막 야단치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러면서 막 야단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는데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써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줬고 또 우리도 딴 사람에게 말해 줬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지금 성경 속에 아직은 몰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봤다고 얘기해. 아니 하나도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봤다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보면 그게 하나님 본 거야. 그게 믿는 거고 믿음이야. 아니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안 믿는 사람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8절 읽어봅니다. 빌립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방금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빌립은 또 보여달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나요, 빌립이 나요. 둘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같은 빌립보다 낫지 않고 도마보다 낫지 않고 베드로보다 낫지 않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게 없어요. 뭐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일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립과 도마처럼 얘기하겠어요? 야, 천국이 있겠나?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단어는 다 알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 가는 길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날마다 뭐 성경 보고 이러면 안 되겠나? 날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겠나? 빌립과 도마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신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똑같아요 지금.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이 지금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똑똑해요. 계산이 빠르고 베세다 사람인데 또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 이 사람들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 옛날 같은 동네라 그러면 뭐 엄청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다나엘 가나 사람 나다나엘 디두모를 전도한 사람이고 뭐 5천 명을 갖다 놓고 얼마면 되겠나요? 200데나리온쯤 되겠는데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딱 보고 바로 나옵니다. 짜장면 한 그릇씩만 줘도 200데나리온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했던 그 빌립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달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니까. 야단을 치는데 어떻게 야단 치니까? 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얼마나 있었어요? 3년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엄청 오래 있었는 거. 우린 70살 살아도 더 살라고 별로 많이 안 살았다. 100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70살 많이 살았다 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3년 살아놓고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모르겠냐? 에이, 하나님은 하늘에 있지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속으로. 겉으로는 했다가는 쫓겨나는 거죠. 제자 니는 퇴짜. 안 믿으면 그만이야.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자꾸 그러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한다. 그 얘기를 전하러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다.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은 11절에 다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처음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거듭난 삶, 중생의 삶은 그런 건데 죽어야 들어가고 죽어야 나오고 이런 내가 고집 부리고 힘쓰고 화내고 그래가지고는 들락날락 못해요. 근데 완전히 죽이고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탁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탁 들어가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처음 선교 가면 딱 만나가지고 서로 안고 형제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그 사람도 가지고 있고 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아냐면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빛이고 소금이고 성령이고 말씀이고 율법이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된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보려고 애쓰지 마라. 안 보여 보려고 애써도 안 보이지만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보는 거다. 믿음으로 보는 거다. 마음으로 보는 거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내가 하는 것이 모두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 마음대로 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입만 열면 성경 속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목소의 아들 예수 그 사람을 뭐 내하고 같이 컸는데 뭐 그거 뭐 믿기 싫거든 아니고 도저히 믿음이 안 가거든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가 하는 그 행동을 봐라.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안 보이는 사람 보이게 하고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거 그랬나 안 그랬나? 그렇습니다. 그거를 믿어라. 그거 믿어라. 그걸 믿으면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구세주가 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거의 오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구세주라면 내가 감옥에 있는 거를 그냥 놔둡니까?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넌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가서 일러라.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다고 일러라. 세례 요한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예수님만큼. 그 에세네파는 전부 성경을 외운 거예요. 이 바리새파는 여러 성경을 읽는 거고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읽는 거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계급이 신급이 있는 거예요. 신급이. 에세네파는 1등이죠. 그중에서 예수님은 대빵이고 그 밑에가 세례 요한이고 그랬었는데 그 예수님이 행한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 더 이상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라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말씀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아,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말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행한 게 뭡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것만 믿으면 왜 되느냐 하면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안 믿어지거든, 그거는 믿어라,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기가 어려워요.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12절 읽어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 성도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아니, 못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못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씩 짝지어서 저기 복음 전파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다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니까 딱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감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니 그때 당시에는 안 믿고 있다고 제자들을 야단치고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마와 빌립처럼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귀로 듣고 보여주고 말하는데도 보여주고도 또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데 감동이죠.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감동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러는데도 보여주면 좋겠나이다. 답답하지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예배를 한참 드리고 나서 참 은혜 받고 막 나누고 이런데 일어나면서 천국에 가본 사람 있나? 가봐야 알지.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안 보고 믿는 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도가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은 3년 동안 했는 일이 참 엄청나긴 하지만 그 일을 하지만 성도는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하죠. 실질적으로 그랬죠. 예수님은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를 진 거 그 한 번밖에 없지만 성도들은 수없이 예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가면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그
저기 나가사키에 가면 그 처음으로 성당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뭐 지금은 교인들이 없지만 기념으로 딱 놔뒀다고 해요.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오래 전부터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천주교를 전파했던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안 믿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해줘요, 안 행해줘요?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해줍니다. 옳지 않는 일도 해줍니까? 당연히 옳지 않는 일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옳은 일이니까 들어주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고 배신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행하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에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한 개만 믿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보필하고 식사를 챙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계속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을 제1로 삼으라는 거지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제1로 하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 알았다,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일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는데 왜 들어줄까요? 오늘 13절 끝에 나와 있는데 왜 영광을 받으시게. 누구 영광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영광.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행해준다, 행하게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면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그게 어떤 게 그런 게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너가 지금 불의하니까 내가 조사 들어가겠다. 뭐 하겠다? 심사하겠다. 감사하겠다. 네가 장부 정리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셈했는지 네가 불의한 것 같은데 소문이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감사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분명히 들킬 거고 들키면 이제 내가 청지기 역할을 못 할 텐데 어떤 생각을 해요?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문서를 조작을 하는데 100섬을 빚을 졌으면 50석이라고 쓰라. 그러고 막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는 받을 게 얼마 없으니까 그 빚이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계산이 맞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아 있었는데 그게가 어디로 돌아와요? 그 종이
주인한테 가서 아이고 그 저기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인이 나가니까 종들이 전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니까 정직이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래 잘해가지고 내한테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그러냐. 이 예수님이 그 청지기였던 거죠. 그 종들을 위해서 다 행함으로써 이 주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13절 나중에 이 구절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별표해 놓으세요. 나중에 찾아서 보시고요. 14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연거푸 두 번 행합니다.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연거푸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연거푸한다는 것은 아주 기억을 잘 해놔라 이 말입니다.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아들의 영광을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거고 예수님이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해달라 한 대로 한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해준 사람하고 누구 아들을 넣겠어요? 당연히 기도한 사람 아들을 넣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쭉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가 그 램프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명령을 하면 나와가지고 주인이 명령한 걸 다 복종하는 그런 지니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피동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지요. 그 믿음으로 믿고 맡기면 피동이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 줄로 믿고 그냥 다 주신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오늘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불신자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길을 찾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죽지 않는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이 말씀 속에서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에 슬퍼하고 죽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힘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